오늘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내일부터는 또 힘있게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출애굽기로 이어졌습니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올라간 이야기, 애굽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그것이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보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 큰 기근에서부터 건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 땅에 올라와서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은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을 경계하는 애굽의 왕들로 인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려서 이제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일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는 일을 통해서, 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이제는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 안에 압축해서 정리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보좌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 보았던 내용들,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그 광야의 거친 세상 속에서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 위치 하나하나를 풀어서 이것은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오른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부터 그리고 그것들의 관유를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도록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체크하면서 이것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렸다. 이것을 마지막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이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확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를 첫 해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 첫 해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된 날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2년째 되던 해 1월 1일에 그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거의 1년 정도가 걸렸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11개월 하고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으니까 실제로 성막을 짓는 기간들은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과 줄곧 함께 작업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작업해 오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작업,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말씀하겠다라고 그렇게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적들과 싸우기 위한 어떤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우도록 그들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어떤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만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이 성막을 완공하는 그 일이 드디어 그 작업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줄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줄곧 집중하셨던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드디어 마치게 되었는데,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성막을 만들고 너희들이 이 성막을 순종하여 이것을 완공하고 나면 내가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완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으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인도하심의 걸음들을 따라가는 일, 그것만 그들이 해야 할 일들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 오경의 주제들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이제는 그들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 위에 살면서 우리는 그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땅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36절에 보신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이 구름이 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이 멀리서 보면 그 아래 그늘로 이렇게 그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구름이 기둥처럼 땅을 이렇게 딱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38절에 보면 불기둥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불기둥은 구름 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 밤이 되면은 이 구름 가운데서 불과 또 열을 내는 환한 빛을 내면서
그것이 마치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본을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38절의 말씀을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그들이 멈추었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 그 구름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발자취를 움직이며 동행하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도 함께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움직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몇 달이 되고 1년이 될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에 함께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걷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따라가는 일입니다. 구름이 앞서 가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임 없이는 그들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바라봤겠죠. 그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지 하늘을 쳐다보며 그 구름의 움직임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는 그 날에 시선을 맞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짐을 싸고 챙기고 천막을 걷고 또 성막을 그 성물들을 잘 갖추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멈추는 그곳에서 그들은 멈추어서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의 구름으로 늘 덮어주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구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 위를 덮고 있는 그 은혜의 구름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부터 왜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까? 구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의 사인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목한 대로 우리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나도록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펴서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히 머물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는 그 은혜의 구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어떤 적과 만나서 싸울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그렇게 순종하여 그 성막을 완성했던 그 인생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일지라도 그 어떤 어둠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하루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이 시간들이 참 길고 또 지루하게, 어떨 때는 참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값진 훈련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구름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 은혜의 구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